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좋은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베델의 영성, 제목은 베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아노를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하루를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은 피아니스트들이 늘 외치는 소리가 내가 안다는 거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굴러가는 걸 압니다. 피아니스트들이 느끼는 그 특징 아니겠어요. 근데 사흘을 치지 않으면은 전문가들이 알고 일주일을 치지 않으면은 내 편들이 안다. 라고 엎조립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평창에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우리 한국에서 있습니다. 참 60년 전만 해도 6.25 사변으로 잿더미 되었던 그 땅에서 88년에 하계올림픽을 하고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게 잘 되지 못하도록 이게 깽판을 놀려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대사로 김연아 씨가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김연아가 이 세계 피겨스케이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세계 피겨의 이름을, 자기 존재를 두각을 드러냈을까요? 정말 불모지 땅에 정부에서 협조도 없었어요. 전용 아이스링크도 없습니다. 연습할 때. 그러나 일본에는 아사다 마오는 자기 전용 아이스링크가 있고 일본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라고. 그런데 김연아가 나타났어요. 김연아가 나타나가지고 막 휘어잡으니까 늘 마오는 이제 후적거립니다. 일본은 엄하게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연아를 못 이겨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김연아가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이 회전을 하고 스핀을 넣으면서 가느냐 했더니, 그냥 이 올바른 정착기까지 1000번 이상씩 연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허리 골절 당하고 뭐 발목 부상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나는 노력으로 훈련을 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저절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더 치열한 거죠.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아가서 영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영성은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되는데 악한 영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늘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말씀 안에 도르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영성생활에 올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몸을 만들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철저한 원리를 가지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엉성하게 배웠던 폼도 새로 뜯어 고치고, 수영도 그렇지요. 아버지가 30년 수영, 개 수영을 한 것하고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6개월 딱 훈련 애하고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는 그냥 30년 이 수영 실력이 있어도 못 따라가는 거죠.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훈련받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영성 그러면 뭘까요? 누구의 정신을 따라간다. 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그러면 무슨 영성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단계를 영성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영성 그러면 늘 예수가 생각이 나고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영성 훈련입니다. 그 입만 열면은 남의 흉복이 바쁘지 아니하고 늘 예수가 먼저 나오는 거죠. 늘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늘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 중심으로 나가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 공동체도 내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담임 목사에 집중하려고 한 것은 잘못된 목사예요. 뭘 해야 되죠? 예수를 보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는 난 만난 적 없고 김파는 목사만 보이더라. 이 김파는 목사 그냥 이게 완전히 망하는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김 목사와 신앙생활을 했는 중에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렸고 예수로 인해 행복을 맛봤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영성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베델에 그러한 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35장 이전의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야곱과 자기 형 에서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수지간을 지내다가 20년간 이민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형을 만나러 오는데 너무 두려워요. 형의 장자권을 뺐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야복강 나루터에 싸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니까 에서 형이 저절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너의 만남도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그를 축복해주고 거기가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삽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살면서 그 야곱의 외동딸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죠? 디나 외동딸이 있습니다. 디나가 거기 이전 가나안의 지역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혼자 나가다가 거기에 있는 하몰이라는 그 추장의 아들 세겜한테 추행을 당합니다. 성추행을 당해요.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세겜에 와서 이 형들한테 난 당신들의 여동생한테 장가들고 싶다. 허락해 주라. 그러니까 형들이 야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려면은 너희들 모든 이 남자들 성년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혼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다 할례를
맞고 나서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시몬하고 그 오빠 레위가 시몬하고 레위가 들어가 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추장 하물도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장정들 다 죽여버립니다. 한 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못 쳐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상처 아물기 전이라서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야곱이 와서 돌아와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짓을 해놨습니다. 이건 거기에 기브스 종족도 있고 가나스 종족도 있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몰려있는 종족들인데 뭉쳐가지고 자기를 치러 오면은 이젠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처방책을 내는 내용이 35장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이 어떤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35장 1절에 야곱이 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뭘까요? 그러면서 베델이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형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다가 베델 지역에서 돌베개를 잠자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죠.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너는 나만 따라오라. 그 만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그런 거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끌려가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 만나주셨던 은혜가 새록새록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이죠? 영성을 회복하려면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만났던 은혜가 있죠.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도망갔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축복해 준 자리입니다. 창세기는 28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셔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함께 하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God with us.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한테 위로를 받는 거죠. 절망을 느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 가정에게 일어난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 세겜 지역에 하몰의 부족들을 다 멸해버렸으니까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야곱은 자기 꾀를 부려서 이것을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 받았던 은혜 자리로 가는 거죠. 처음 했던 그 자리로 들어가야 회복이 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늘 그 처음 부르셨던 자리로 다시 갑니다. 그 은혜가 있거든요. 세상 다 버려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부여잡고 살기로 결심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놀란 그 은혜의 자리, 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회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체험하셔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삶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처음 했던 은혜의 자리.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교회에 막 평가를 하시면서 칭찬하고 책망하는데,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평가를 하면서 칭찬을 하다가 책망을 합니다. 무슨 책망을 하죠?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처음 은혜, 이게 있죠. 우리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없이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생활 해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낸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사랑에 감격하여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달려가는 겁니다. 처음 자리, 처음 은혜 자리를 기억하라. 우리 영성 회복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베델 영성에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처음 자리.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야, 이런 문제 지금 네가 풀 수 있는 길은 네가 처음 했던 은혜 자리로 가라. 그래야 절대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절을 보지요.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하나님이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더듬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삶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가족 전체를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신상, 이방 신상을 버리라. 너희를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삶을 개혁하라. 삶을 뒤집으라는 거죠. 삶을 뒤집어야 돼요. 그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태까지 익숙해 있던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 몰라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늘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늘 우리는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그때 종교개혁에 함께했던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우리 삶도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먼저 하나요? 날마다 샤워하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닦고 씻는 거죠. 옛것은 다 청산해버리는 거. 이 부분들입니다. 삶을 기억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디부터 나가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2017년을 주시고 2017년 12월 달을 주셔서 이 12월 달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 2017년 12월이나 2018년 1월이나 바뀐 게 뭐가 있나요? 달력만 바뀌었어요. 달력만 바뀌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편리하대로 시간을 정해놔놓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만남을 갖죠? 돌아보는 겁니다. 2017년을 돌아보고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마무리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2017년 한 해 동안 마무리 지을 것이 뭔가를 리스트를 정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2018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있어서 내 생각을 자꾸 돌이키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버려야 돼요. 원한도 버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것도 버리고 버림에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이걸 안 버리고 꼭 안고 있고 2017년을 그냥 보내면은 안고 가는 거예요. 날력만 2018년 바뀌었지 마음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버리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새 존재로 멋지게 삶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35장 4절 한번 보실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의복을 다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면은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게 달렸다. 2017년 좀 멋지게 보내고 잘 정리하고 그래야 우리 2018년을 새롭게 마무리할 수 맞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래서 내가 2017년에 바꿔야 될 게 뭔가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다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1년 동안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잘한 것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갖고 나가야 되고 못한 것은 단호하게 아프지만은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뜯고칠 게 뭐냐는 거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나쁜 습관이 돼가지고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하나님 벌벌을 못 씁니다. 언제까지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까?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한 해 보내기 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정리하면 좋겠어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삶을 기억하라는 것. 베델의 영성은 삶을 기억하라.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뭐 한다는 거죠? 단을 쌓는 거죠. 단을 쌓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뭐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집중하세요. 하나님 만나리라. 나는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 몸부림치는 자에게 가는 거죠.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목에서 옷자락을 만져도 그 여인이 가졌던 기적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는데 오직 그 여인만 체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똑같이 예배드리지만은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전혀 은혜와 상관없이 설렁설렁 앉았다 구경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 문제죠.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를 회복하자. 제사를 회복하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문제 하나님 만나야 되지.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미래를 까마득한 이 문제 앞에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깜깜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면 그렇지만은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면은 문제는 지극히 작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아니겠어요? 이 은하수 크기가 얼마인 줄 압니까? 35억 광년의 거리래요. 1광년이 뭐죠?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의 거리잖아요. 근데 은하수는요, 빛의 속도는 한 1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하수의 거리, 크기가 뜻하고요, 35억 광년. 그냥 35억이 아니라 35가 아니라 35억 광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렇게 광활하십니다. 그럼 그분 하나님의 광활하신 능력에 하나님을 집중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극히 점과 같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주에서 은하계에서 이 지구를 보면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점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에 아등바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그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죠. 영성은 바로 위대하심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위대하심을 높일 때 위대하신 그분이 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잠언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4장 8절 읽기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단을 쌓으라. 이 말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비본질에 매이지 마라. 목숨은 본질의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 걸고 싸울 부분이 어딘가요? 주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것들 우리 다 필요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앞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필요한데요. 그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져요. 목숨 바쳐 이렇게 끌어모아다 없어지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얼마나 명성을 얻습니까?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엄청난 이 동방성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암이 걸려서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놨던 돈, 내가 평생 쌓아놨던 명성, 내가 죽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그렇죠? 그렇게 돈 많은데 달러를 방석에 침대에다 깔아놓고 누울 수는 있지만은 그 자기 죽어가는 생명은 못 살려내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세상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게 뭐죠? 입고 먹고 잠자고 필요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께 매달리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막 대화를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이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분들이 신령 그러면은 이렇게 좀 목욕 재개하고 이게 흰옷 입고 이게 물 떠나놓고 비는 것처럼 그 연상을 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지금 오해되고 있습니다.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따라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뭐 하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영이 뭐죠? 성령 안에서. 신령과 이 말은요, 엔포뉴마티,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야, 하나님을 높여라. 너희의 생각이 아니고 너희의 전통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 콘티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몸부림쳐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하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 본질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만난 흔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언제 만나보셨나요? 만난 것 같아. 언제 만났더라?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스타일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면 알지요.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생각이 뭔지, 그분의 삶이 뭔지,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만난 데 삶은 다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야복강 나루트에서 만나고 나서요 삶이 확 뒤집어집니다. 문제를 자기 방법대로 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찾지요.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늘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갔더니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손도 못 댑니다. 엄청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공격해오지 못합니다. 5절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로 당할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공격해 오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특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해나가도 직장생활을 해나가도 앞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이 믿고 가는 거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나를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해도 당당하게 그 소리에 휘말려 들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 이후에 가능하다는 거죠. 베델의 영성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면서 영성 회복하는, 영성 생활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